찬송 부르겠습니다.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부르겠습니다. 내 몸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좋은 성 걸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언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오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힘으로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301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는 아니 없는 주의 사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단장을 깨워주시고 일어나 나와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손은 자 안수하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중국 땅과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복을 주시며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시며 필요한 인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려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6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4장은 예루살렘의 청결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심판과 구원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면 자기 백성이 아닌 불신자들은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러면요, 심판받는 악인들 사이에 고통당하는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노아 홍수를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방주로 말미암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물로 말미암아, 물은 심판의 도구가 아닙니까?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전부 다요. 근데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물이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었지만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이 된 거죠. 모든 억압과 학대와 조롱과 그 고통을 주던 이방인들 속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홍수로 망한다라고 하는, 국가가 온 세계가 홍수로 망한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고 다닐 때 그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바로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물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 죽은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그 심판 중에 살아남아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한 번에 나타나지만 그 한 번의 하나님의 통치와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겁니다. 종말론적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은 심판받아 지옥의 시험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구원의 완성입니다. 범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런 전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그 포로들이 잡혀가는 혹독한 세 번의 전쟁터에서 용광로와 같은 그 극심한 고난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성결해집니다. 땅을 지키면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의해서 남겨진 음식과 농사와 집을 차지합니다. 밭을 차지하죠. 예루살렘은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청결해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들이 남아서 국가를 보존하고 신앙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청결은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시키는 날 왕은 눈이 뽑혀서 사로잡혀갑니다. 신하들은 전쟁포로가 되어서 다 잡혀가고 왕궁과 성전은 노략질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회파당합니다. 죄의 결과죠. 심판에 대한 그 예고의 기록들, 또 심판 당하는 전쟁의 기록들을 보면 처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예고가 많죠. 전쟁의 기록은 뭐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좋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보면요, 그 심판의 처참함에 대한 예언들이 얼마나 깊고 길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예루살렘은 청결해지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 사로잡혀가면서 전부 다 놓고 가잖아요. 집에 있는 금은 뭐가 몸에 지니고 갑니까? 몸에 지니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몸만 가는 겁니다. 몸만 가니까 그 남은 자들은 재산 없는 사람, 배운 게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보잘것 없는 사람, 국가를 재건할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부자들이 두고 간 집과 밭과 가기와 농장과 모든 금은 보석들을 무상으로 접수하는 거죠. 그러니 복입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짓지 않은 집을 거두고, 근데 그 집이 뭘로 가득 찼습니까? 금은 보화로 가득 찼어요. 심지 않은 포도원이 내 것이 되고 심지 않은 밀밭과 보리밭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무화과 밭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조국의 그루터기가 되어져갖고 민족의 명망을 이어가는 남은 자가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포로는 죄에 있다는 증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남은 자는 의롭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루터기로 남겨두셔갖고 모든 것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십니다. 신앙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민족을 지키는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요. 많이도 깡그리 많이 했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루터기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민족이 파석거립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청결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말이 아닙니다. 복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의의 통치로 죄를 다 씻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영이시고 소멸을 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나 심판과 소멸 이면에는요, 그 심판과 소멸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공급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임하셔서 통치하십니다. 시온성과 모든 집회 위에 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횡단할 때 얻었던 그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로 기간에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기적을 입었지만 이 남은 자들은 70년간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을 받습니다. 초막으로 들깨를 만들어 피와 풍어를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이 전부 천대 받던 사람들이잖아요. 조롱당하던 사람들이요. 부자들 앞에 가서 고관 대장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려고 비라했던 사람들이요. 이제 이 사람들은 활개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외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예레미야 한 살 듣듯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보다도 늦게 예언을 시작해요. 늦게 시작하지만 이사야 예언과 예레미야 예언이 겹쳐요. 일하는 시대가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좀 더 긴박성이 있습니다. 좀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항복해라. 다 싸우지 마라. 막 그렇게 잡혀가잖아요. 어차피 망할 전쟁이고 어차피 잡혀갈 전쟁이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니까 나가서 항복하면은 고통을 덜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도 안 지를 것이고요. 매도 안 맞을 것이고 칼에 죽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항복하는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왕만 잡아가지고 고통을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온갖 곤욕과 오욕을 다 치르고 그리고 잡혀갑니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채찍을 드시면 순이 맞아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 하나님 죽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야 돼요. 저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죽이든지 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이죠.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 그런 뜻입니다. 이 마음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새 마음을 받으라, 새 피조물이 되라, 자기를 부인하라, 철저히 깨끗하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회개는 생각까지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말과 행동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행동 시스템 전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사람들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 이전에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걸 말합니다.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버릴 거 다 버리는 겁니다. 그 가져올 게 있습니까? 가져올 거 아무것도 없죠. 마음과 생각까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요. 항상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종착역에 도달할 때까지 회개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원리로 살아가야 되고 회개하는 것은 1차적이요 영원한 회개이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 사는 사회적 그 윤리, 깨끗한 윤리, 성결한 윤리, 정결한 윤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평생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면 점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에 빠지지 말고 설교를 듣고 성경과 신학 서적을 읽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갖고 새로운 동기를 지속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죄짓게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심판을 통해 정결케 된다고 선포하시죠. 정결케 된 자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잡혀가는 자들은요, 그 죄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그 포로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바벨론에 가가지고 외치는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고 초막을 두셔갖고 낮에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짓고 풍어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찌끄러기들, 역사의 찌끄러기들 아닙니까? 그루터기들, 그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복입니다. 물론 이 복은 바벨론에도 임합니다만, 그러나 1차 대상은 그루터기입니다. 남은 자들. 그래서 오늘 새벽 남은 자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달라고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내 자녀 자자손손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뒷걸음질 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을 닮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베푸셔서 날이면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시간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성결하며 행동이 성결하고 우리의 눈빛과 얼굴빛까지 변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의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옷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처럼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몸져 누운 성도들 치료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성도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끗한 정신과 맑은 정신을 주시고 병사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물질을 끌어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나누어 주고 베풀게 해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보좌의 복을 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일꾼으로서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에게 은혜를 주시고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나라, 온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오만이 덮어지고 우리의 정욕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성과 신령함을